6. 엘렌지 화이트에게 빛이 이르러 온 방법에 대한 일별. 첫 이상에서 마치 사건에 참여하는 것 같음. 가족재단에서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 위에 내리고 나는 어두운 세상 그 멀리 위로 점점 높이 올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보기 위하여 돌아섰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내게 말하였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이 소리에 나는 눈을 들었으며 세상 위로 높이 뻗은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은 도성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성은 그 길의 먼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광범위한 파노라마와 같은 광경들.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 오래 지속된 선과 악의 쟁투의 광경들이 이 쪽들을 기록한 기자에게 열려졌다. 시시때때로 내게는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왕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첫 범법자이며 죄악의 창시자요 악의 왕자인 사단 사이의 각 시대에 있어서의 대쟁투의 역사를 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한 천사가 그 의미를 설명함. 1906년 4월 16일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 있는 동안 내 앞에 매우 놀라운 장면이 지나갔다. 밤중의 이상 중에 나는 한 언덕 위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집들이 바람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흥가, 극장, 호텔, 그리고 부자들의 집이 흔들렸으며 산산이 부서졌다. 많은 생명이 사라져버렸으며 공중은 상한 자들과 공포에 질린 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의 두려움을 표현할 말을 나는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이르러 온 듯하였다.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이 두렵기는 했으나 내 마음에 가장 생생한 인상을 남긴 것은 그와 관련되어 주어진 교훈이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권과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이 만왕의 왕께 순종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계시되어야만 한다고 내 곁에 서 있던 천사가 선언하였다. 불충성한 채 남아있기를 택한 자들이 가능하다면 각성하여 그들의 노선이 죄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져야만 한다. 한 가족에 대한 생생한 광경.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조잡한 건물의 한 방에 있는 것 같았고 거기에는 몇몇 젊은 청년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버리고 있는 오락에 몰두하고 있는 듯했으며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빠져있는 듯했다. 거기에는 카드놀이를 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세련된 말투가 아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 방에는 정신을 순결하게 하며 향상시키고 품성을 고상하게 할 것 같지 않은 성격의 정신과 감화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이들은 누구이며 이 광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내가 물었다. 기다리라 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광경에서는 독한 음료를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행해지는 말과 행동들은 진지한 사고, 사업에 있어서의 명료한 지각, 순결한 도덕성,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를 향상시키는 일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들임이 보여졌다.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나는 다시 물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주어졌다. 그대가 방문하고 있는 가족의 일부이다. 영혼의 대적, 하나님과 사람의 큰 원수, 정사와 권세의 우두머리,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오늘 밤 이곳을 주정하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의 유혹물을 통하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 자신의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모든 일이 현재 일어나는 일 같음. 나는 지금 대개 밤중에 빛을 받는다. 마치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을 보고 그 대화를 듣는 것 같다. 나는 일어나도록 감동을 받게 되며 그것을 맡게 된다. 상징적인 장면들. 그대는 말을 타고 길을 들고 있는 장군으로 내게 묘사되었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쓰여진 그 길을 그대의 손에서 빼앗았으며 그것은 땅 위에 짓밟혀졌다. 그대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자들이 그대를 둘러싸는 것을 나는 보았다. 타락한 자들을 위해 이루어진 어떤 일은
큰 노력을 들여 큰 바위들을 언덕 위로 굴려 올리는 사람과 흡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거의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바위들은 다시 아래 바닥으로 굴러내렸다. 그 사람들은 불과 몇 개의 바위를 꼭대기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타락한 자들을 위해 행한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다음 그들로 하여금 식욕과 저열한 정욕을 대항하여 서도록 인도하는 데 얼마나 큰 노력과 비용이 들여졌는가? 상징적인 이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나의 마음과 지각력은 아직도 명료하다. 주께서 내게 상징으로 제시하신 것들을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떤 의사를 위협하는 위기에 대하여 경고함. 어젯밤 이상 중에 나는 그대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의 친구여, 그대는 위험 중에 있다. 오클랜드에 머무는 동안 내가 목격한 장면에 대하여 그대에게 말하겠다. 빛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천사들이 곳곳마다 A 의사를 호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불쾌한 건방진 자랑의 말을 하도록 그를 고무하고 있었다. 오클랜드 총회가 끝나자마자 밤중에 주님께서 내 앞에 한 장면을 묘사해 주셨는데 그 장면에서 사단은 가장 매력적인 가장복을 입고 A 의사의 곁을 열심으로 바짝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영혼의 고뇌 가운데 밤마다 엎드러졌다. 섬광의 모양으로 계시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말할 권위를 가진 양 그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그 문제를 화이트 자매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내 마음이 당혹 중에 있을 때 맹렬한 폭풍 가운데 검은 구름으로부터 번개가 일듯 내 마음에 그것들이 섬광처럼 스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다. 수년 전에 내게 제시된 어떤 광경들은 내 기억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나 그때 주어진 교훈이 필요될 때 가끔 내가 백성들 앞에 서 있을 때라도 기억이 마치 번개처럼 예리하고 명료하게 되살아오며 내 마음에 그 특별한 교훈이 분명하게 생각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나는 내 마음의 섬광처럼 비친 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내가 새로운 이성을 보아서가 아니라 아마도 수년 전에 내게 제시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회상되기 때문이다. 어떤 위생병원 로비에서의 광경. 꿈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데 내 안내자가 나에게 듣는 모든 것을 주목하고 보는 모든 것을 관찰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나 방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구석진 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셈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식비, 방세, 그리고 치료비로 부과한 많은 금액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대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대가 확고한 목소리로 금액 낮추기를 거절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금액이 너무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대는 지배적인 세력으로 보였다. 그대의 행동 노선이 셈을 하던 자들의 마음에 끼쳐진 인상은 그 기관에 대하여 불리한 것임을 나는 보았다.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이 그대의 노선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노선에 집착하기를 바위처럼 완고히 하였다. 그대는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기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떠나는 사람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밀접함과 간통에 대한 장면. 유럽에 있는 동안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 내 앞에 공개되었다. 한 음성이 나를 따라오라. 나는 그대에게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진 죄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방들을 통과하였으며 시온 성벽의 파수꾼인 그대가 거룩한 신임을 배반하고 그대의 주를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와 매우 밀접한 것을 보았다. 그대는 그대의 악한 일을 목격하며 그대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듣는 감독자가 되신 거룩한 분이 계시며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 여인은 그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대에게 입을 맞추었다. 다른 애정의 장면들, 유격적인 모양과 품행이 내 앞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내 영혼에 공포의 전율을 일게 하였다. 그대의 팔이 그의 허리를 감고 있었고 표현된 애정은 매혹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커튼이 올려지면서 나는 그대가 누구와 농침하는 것을 보았다. 죄악, 간통이라고 나의 안내자가 말했다. 기별이 나누어주는 열매로 표상됨. 그대의 사업은 내게 표상으로 묘사되었다. 그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주변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열매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대는 너무 거칠게 말을 하고 그대의 태도는 너무 험상궂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에 다른 분이 그 동일한 무리에게 오셨으며 그들에게 그 동일한 열매를 제공하셨다. 그 열매의 매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태도가 너무 예의 바르고 상쾌했으므로 바구니는 비게 되었다. 권위자 중 한 분이 위생병원 위치를 정하는 데 대하여 권면하심. 밤중 이상의 때에 나는 형제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위생병원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위생병원을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때에 권위자 중 한 분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명료하고 힘있게 제시하셨다. 대조적 장면, 선교적 열성을 예증함. 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 모인 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린 것이며 이 포도원은 경작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하늘의 빛이 어느 누군가에게 비출 때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하였다. 많은 곳에서 등불이 밝혀져야 했으며 이 등불로부터 다른 등불들이 계속 점화되어야 하였다. 나는 빛의 분출이 도시들과 촌락들로부터 지상의 높은 곳과 낮은 곳들로부터 비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도시와 촌락들에는 그분을 위한 기념물들이 있었다. 그분의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그러고는 이 지도가 치워지고 다른 지도가 그 자리에 놓여졌다. 그 위에는 불과 몇 곳에서 등불이 비춰지고 있었다. 세상의 그 나머지 부분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가물거리는 등불만 있었다. 이 흑암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선을 따른 결과이다. 그들은 악으로 기우는 유전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경향을 간직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의심하고 결점을 찾으며 비난하여 왔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 왔다. 라고 우리의 지도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특별한 지식. 그분의 말씀 연구를 통하여 전달된 빛을 받고도 모든 환경 아래서와 모든 국면의 경험 중에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각 개인의 경우에 대해 주어진 특별한 지식을 받고도 내가 지금 이 경험이 시작되던 때와 같은 동일한 무지와 심적 불확실과 영적 맹목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는가? 화이자매는 너무 우둔한 학자였으므로 이 방면에 있어서의 그의 판단은 그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훈련과 교훈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나의 형제들은 말할 것인가?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제시받아 보지 못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위기에 대하여 더 알지 못하는가? 성령께서 엘렌 지 화이트의 지성과 감성을 감동시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료하고도 중요한 경험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셨으므로 사람들이 듣든지 멀리하든지 나는 나의 생명이 보존되는 한 경고의 음성 높이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대는 이를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스스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행하라고 지정해 주신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글이나 음성으로 말한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의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수년 동안 감동시켜 오며 기록하여 온 원리들을 그대들 앞에 제시하기를 힘써왔다. 자, 이제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빛을 외면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그대들의 비평을 통해 교회 증언으로부터 모든 힘과 요점과 능력을 제거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무엇이 하늘로부터 온 빛이며 무엇이 단지 인간의 지혜의 표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그대들의 사상에 맞도록 그것들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교회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거절하라. 식품 공장의 위치가 예시됨. 밤의 이상 가운데 이러한 원리들이 로마린다의 빵 공장을 세우기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내게 제시되었다. 나는 많은 식품이 제조되는 큰 건물을 보았다. 그 빵 공장 부근에는 보다 작은 건물들도 몇 채 있었다. 곁에 서 있는 동안 나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하여 논쟁하는 큰 음성들을 들었다. 일꾼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혼란이 이르러 왔다. 그때 나는 버든 형제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일꾼들을 설득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 그의 얼굴은 근심과 낭망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장면은 반복되었다. 버든 형제는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위생병원 총무로서의 그의 정해진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름다운 위생병원 마당에 환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일꾼들 사이에 논쟁을 들었다. 환자들은 나를 볼 수 없었으나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들은 식품 공장이 환자를 돌보는 기관 옆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아름다운 대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의 말들을 표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혐오를 느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계획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그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그대 앞에 지나가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곧 모든 장면이 바뀌었다. 빵 공장은 우리가 계획한 곳이 아니라 위생병원 건물에서 꽤 떨어진 철도 쪽으로 난 길 위에 있었다. 그것은 수수한 건물로 작은 사업이 거기서 경영되고 있었다. 상업적인 정신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강한 영적 감화가 그 장소를 채우고 있었다.